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6편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는 듯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한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블레셋 지역으로 당신의 궤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은 엄중한 손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독한 종기와 큰 환난을 더하심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처음에 두려워하였지만 대장부같이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살육이 어찌나 큰지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와 해산하던 며느리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모순적이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빼앗긴 궤가 정말 하나님의 궤라면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과연 뺏을 수 있겠냐는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를 통해 직접 블레셋 지역에 원정을 나가셨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값비싼 전리품을 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심판의 열쇠를 자신의 우상 신전으로 들고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굴종하며 절을 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놓았더니 이튿날은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놓이고 몸뚱이만 남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문은 그 몸뚱이 역시 손과 머리 위에 남아있더라고 기록합니다. 다곤 신상은 사람이 만든 물고기 형태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몸통이 물고기 형태이므로 머리와 손을 빼면 물고기만 남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머리와 능력의 상징인 손목까지 끊어져 문지방에 도망가듯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생선도막이 팔리기 위해 썰려 차곡차곡 쌓이듯이 문지방에 그 모든 우상 나무 도막들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여기서 엄중히 더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 카베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는 뜻과 존경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카베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카베드하는 자를 카베드한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스스로 카베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스스로 아스돗 위에 무겁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의 무거움을 드러내사 그들 가운데 스스로 존경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스돗을 쳐서 망하게 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방백을 모으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지만 그들에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옮겨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가드 지역으로 단기 투어 일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손은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십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욱 당황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짜고짜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자신들이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그들의 손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그론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아직 가드에서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을 바삐 다니십니다. 그리고 에그론엔 독한 종기와 사망의 환란이 더욱 엄중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죽거나 죽기로 부르짖거나. 12절은
에그론 지역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기록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에그론 지역 가운데도 심히 무겁고 엄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읍 전체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자 우상은 그 손목과 머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아스돗에 엄중히 더하사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후 가드로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은 심히 큰 환란을 가드에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에그론까지 가서 하나님의 손은 엄중함으로 수많은 자를 죽거나 고통으로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능력을 펼치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손은 능력과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는 곳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악인들을 공격하시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또 그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